오래됐습니다만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주말이면 차를 렌트를 해서 이곳저곳을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뭐 참 미국에 가니까 모든 게 다 뭐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금요일까지 공부가 마쳐지고 한 3, 4일 동안 쉬니까 이것저것 그냥 다녀보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함께 그 공부하면서 생활관 옆방에서 그 공부하는 그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아주 참 생생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 내비라는 게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그냥 지도 한 장 그냥 사가지고 그냥 이제 옆에서 한 사람은 지도를 보고 한 사람은 운전하고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데스밸리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이 데스밸리라는 말은 죽음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계곡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계곡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미국의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주의 그 경계선상에 있어요. 그 네바다주는 완전히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곳이 바로 이 데스밸리라는 곳입니다. 네바다주인데요. 그 중에서도 데스밸리를 꼽지요. 거기는 소위 해수면보다 더 낮으니까 그야말로 그 사해가 이스라엘 사해가 해수면보다 더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더운 거지요. 그래서 여름에 평균 기온이 45 내지 50도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 지면의 기온은 70도 이상 올라간답니다. 우리나라도 여름에 땅바닥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더 덥겠지요. 근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그것을 모르니까 가다 보니까 그것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니까 한 1, 2km 가면 뭐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이게 좁은 게 아니에요. 남북 길이만 해도 500리 이상 됩니다. 500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길겠습니까? 여기서 대전보다도 더 멀 수도 있지요. 동서 길이만 해도 한 5, 60리나 된답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넓고 큰 지역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 들어간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그냥 가다 보니까 이게. 자, 그런데 알았으면 준비를 하고 들어갈 텐데 이게 모르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이제 봤더니 거기에는 들어가려면 기름을 만땅 많이 넣어서 들어가야 된답니다. 만약에 중간에 이게 기름 떨어져 버리면 거기서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이 어쩌다 보니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뭐 중간에 뭐 주유소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가끔 이게 차가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뭐 차가 오겠습니까? 뭐 차도 별로 안 오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가끔 차가 지나가는데 쌩쌩 막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막 최고 속도를 내가지고. 그래서 왜 그런지도 몰랐대요, 자기들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뜨겁고 그런 적이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것도 모르고 까딱 했으면 그냥 큰일 날 뻔 했겠지요. 그런데 그나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 중간에 주유소하고 모텔을 만났대요. 그래서 밤이 돼가지고 참 아주 불안하고 쩔쩔맸는데 어떻게 참 천신만고 끝에 참 이게 참 잘 나올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수십 년 됐는데 지금도 그 얘기가 아주 생생해요. 그야말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말씀하시거든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죽음의 길을 그런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냐 이거죠. 이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목적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세 가지가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2절 말씀에서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기 위해서 그랬대요. 낮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까딱하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 그 말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아주 형님 친구들, 저희 누나 친구들, 저희 집은 저희 면에서는 그냥 저희 형님, 저희 누나 친구들 아지트였다니까요. 하도 식솔들도 많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형 누나들의 말을 참 제가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형들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형들끼리 얘기를 하면 야, 어떤 놈은 목이 기부세, 목에 기부세였냐?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기부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목이 뻣뻣하다고 말이죠. 교만하다고 말이죠, 이 말이.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살만하면 목이 뻣뻣해지게 되어 있어요. 목이 곧습니다.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무언가 이루었다, 조금 성공했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이 고개가 쳐들어 올라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지식과 노력과 지혜와 자기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집어이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인간 스스로는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가장 절대적인 게 물과 양식이죠. 근데 광야는 그야말로 메마른 땅,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아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광야는 길도 없고 그야말로 물도 없고 그러니까 이 척박한 곳이에요.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 그것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에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그들에게 난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랬던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일주일도 못 살죠. 그곳에 살면서 광야에 살면서 감히 고개를 쳐들 수 있겠습니까? 쳐든 고개도 축 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밀어넣으셨다, 이끄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야, 니들 힘으로 니들 지혜와 니들 노력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야.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 경험대로, 우리 기술도 우리 노력으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아직 멀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서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라니까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가지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밤에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사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 욕심이 앞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합리화하고 왜곡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리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은 살지 않는 땅이라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고, 광야는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 광야로 들어갔다. 광야로 들어갔다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든지 여기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버리든지 내가 그냥 사생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해주시면 좋고 만나주시면 좋고 안 만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내 힘대로 살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이번에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꼭 어디 사막으로 간다든지 광야로 간다든지 산속으로 간다든지 어디 지리산 어디 천왕봉 가서 혼자 기도한다든지 그것만이 아니라 설령 우리 집 골방에 있어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광야에 있는 사람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요. 광야로 이끄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을 주려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역설적인 것 같지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삶은 허송세월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쩌면 너무 값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래요. 자기가 한 3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대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여기서 1년은 다른 곳에서 10년 동안 사는 거 보면서 얻은 교훈과 같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부할 때 참 선생님들이 참 너무 그냥 막 숙제도 많이 내주고 막 도가게 막 선생님들이 막 공부를 가르치면 그 선생님들 얼마나 지겹습니까? 얼마나 그냥 벗어나버리고 싶거든요. 빨리 그냥 저 선생님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참 그 선생님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평안을 주시고자 해. 그런데 지금 너희 하는 모습을 보면 정신 차리게 하려면 필요해, 그게. 그러니까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뭐 고진감래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진감래. 뭐 고생을 많이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행복이, 즐거움이 온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고생 많이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고생했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될 것이 없어요. 참 내가 살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다 어려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자랑할 게 못 돼요. 그 고생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얼마나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냐,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냐.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지. 죽기 살기로 고생했는데 더 완악해져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얼마나 변화가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먼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우리가 봤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갔는데 어떻게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가다가 또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막 불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세요. 그래서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르비딤에 들어갔는데 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막말을 합니다. 우리가 몇 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죽어야 되겠냐, 다시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자, 뭐 원망 불평.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석 위에서 물이 솟아나서 마시게 합니다. 또 아말렉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요. 기습 공격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물리쳐줘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들의 반응은 뭐냐? 불평, 원망, 해서는 안 될 막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막말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이것을 좀 영어로 하자면 젠틀 러브라고 합니다. 젠틀 러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온화한 사랑, 따뜻한 사랑. 아무리 그래도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그냥 감싸주셨다, 껴안아 주셨다.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뭡니까? 나 교회 안 다녀볼랍니다. 어쩌면 별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고난은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온화한 사랑으로 다 감싸주셨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1년이 지났어요.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수리에서의 사건, 홍해의 사건, 여러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원망 불평하고 별말을 다 했어도 하나님이 그냥 다 참았어. 다 들어주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로 이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부터 이 언약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하면서 10계명을 주시지요. 이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참 복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귀한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또 어려움을 당하면 입에서 못 나올 말이 나온다니까.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악한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아무리 막 하나님 앞에 막 속된 말로 삿대질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 버리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막 별말에도 하나님이 그냥 감싸 주셨어.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런 뒤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 9장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악한 말로 원망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이제는 그래 알았다. 그래 내가 너희들 해주마. 그러지 않아.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죽여버려요. 그리고 민수기 12장에서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으로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12명을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40일을 살펴보고 왔는데 10명이 그렇잖아요. 또 부정적으로 보고하잖아요. 처음에는 참 좋은 땅이더라. 그 땅에 열매도 내놓으면서 참 좋은 땅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악평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은 하늘에 닿았고 이 사람들은 네피림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니까 메뚜기 같고 그러면서 계속 악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0명을 재앙으로 죽여버렸어요. 자, 아무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똥오줌 못 가려도 그런다고 아직 돌도 안 된 애를 똥오줌 못 가린다고 때린 부모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부모 잘못이지요. 근데 5살, 6살이 돼도 똥오줌을 못 가리네. 그럼 어쩝니까? 야, 너 똥오줌을 가려야 된다. 가르쳐요. 자꾸 가르치는데도 자꾸 똥오줌을 싸. 그러면 이제는 책망하다가 매를 때리는 거예요. 매를.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는 책망한다, 매를 때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이제는 알 법도 한데 계속해서 어긋어긋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이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방법은 다르단 말이에요. 때리는 사랑, 찢는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터프러브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좀 거칠고 그러면 야, 저 사람 터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때리는 사랑, 찢으시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를 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리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징계해도 아버지를 잘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면 너희들이 엇나가면 되겠냐? 이런 거지요. 그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 1년, 2년 됐을 때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함이 없고 신앙의 성장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계속 잘못하고 죄악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 광야에서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을 봤어요. 영화를 한 편을 봤는데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영화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느 목사님이 만났는데 참 소개를 해요. 참 영화가 참 은혜스럽다고.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 가서 이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의 시작이 뭐냐면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경제가 너무 이제 안 좋으니까 외국으로부터 이제 경제 지원을 받고 싶어요. 근데 경제 지원을 안 해줘. 그러니까 단 한 가지 방법만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북한에다가 교회당을 세워라. 교회당을 세워라. 교회당 세운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곳에서 부흥회를 해라. 그러면 외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서 보고 정말로 북한에 교회가 있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것이구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돈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뭐 벽돌 몇 장 세워서 교회당 짓는 거야 뭔 문제겠냐. 돈을 2억 달러나 준다는데. 근데 문제는 가짜 목사, 가짜 교인들, 가짜 성가대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가짜 목사, 가짜 교인, 가짜 성가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가짜지만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야, 그 사람들이 가짜로 보이면 돈 죽었냐? 가짜지만 가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여야 된다. 그래서 찬양대, 우리 성가대죠. 성가대를 이제 모집을 해요. 그래서 그 성가대 이름이 신의 악단, 신의 악단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혀 이 사람들은 그냥 연기로 하는 거예요. 위장이죠, 위장.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 보이기 위한 거예요. 보이기 위한 것이지만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여야 돼.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뭐 찬양을 불러도 그 곡에 맞춰서 그냥 북한식으로 군대식으로 그냥 착착착착 이제 노래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성경도 읽어요, 이제. 성경 읽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연기로 읽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그게 또 계속 하다 보니까 감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이 반복될수록 이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거짓으로, 가짜로, 더 진실되게 보기 위한 거짓으로 시작했다니까.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 은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찡 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이거 잘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들도 진급하고 더 이제 출세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마음이 그들 속에 주님이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참 감동이 와요. 저는 광야를 지나는 그 복음성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다 따왔어요. 자,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두움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처음에는 그냥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냥 불렀어. 그런데 이 노래를 점점 부르면서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광야, 고난의 그 삶을 지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한참 저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제가 웃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참 눈물이 그냥 주체를 수 없이 그냥 막 쏟아졌어요. 그들이 그 변화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드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야말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때로는 살다 보면 광야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내 이 삶이 전혀 그야말로 어둡고 힘들고 뭐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광야인데,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더욱 저희들을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길이 때로는 저희들이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저희들이 광야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붉고 눈동자로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옥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